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20절 읽으세요.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듣고 섰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틈 못하도록 잡생각 들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 또 시청에서 직원이 왔지만은 우리 모든 것이 다 은혜 가운데서 잘 이렇게 정리된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잘 알다시피 예수를 믿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가장 이 사탄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기의 세력이 있던 영혼이 옮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 종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을 고난 가운데서 다시 낙심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이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믿음의 경고한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이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선교지에서 놀라운 기적도 나타났지만은 영적 전쟁에 대한 핍박도 엄청 심하게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여행 1차 전도 여행 때 나타난 일들을 보면 그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루스도라에서 그 안전뱅이를 고쳐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이거 신이다, 제사 지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바나바와 바울이 무슨 소리냐, 우린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루스드라에 있는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동족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이방인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이 이방인들 가운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무리를 충동하는 거예요. 그 충동에 와서 이 루스드라의 성에 와서 바울에 대해서 음모하고 충동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바울을 돌로 쳐서 쓰러뜨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돌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아니까 사람들이 성 밖으로 끌어내쳤어요. 율법에 오면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하면 돌로 쳐 죽이는, 이들을 자기들 서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뉴스 봤지만은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나타나는 그 테러 사건을 보면은 ISK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극렬하게 자기 종교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냥 다 죽이고 자기 몸을 희생시키면서 하는 것이 천국 간다고 믿는 그런 잘못된 신앙 가운데서 저지른 일들이에요. 똑같이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성 밖에 끌려가 있던, 쳐서 죽은 줄 알았던 이 사도 바울.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고난을 받을 때 우리들에게도 바울 같은 그 고난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에는 세 가지 고난이 있어요. 첫째는 육체적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고린도후서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협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 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 육체적인 고난을 매도 맞고 굶주리기도 하고 태장도 맞고 이런 일을 경험한 거예요. 또 질병의 고난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7절에 보면은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뭐냐면은 이 육체의 질병이 안질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얼마나 책을 본다든지 이게 고통을 하겠습니까? 이런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은 정신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하면 11장 28절 아까 읽은 그 말씀을 한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정신적인 고통이 늘 많은 거예요. 복음을 전해 그 교회가 잘 자라느냐, 정신적으로 그 교회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예.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는 뭐 참, 이 정신적인 이 고난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 또 바울에게 있었는지 1장 8절 9절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아시아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에서 환난이 엄청 많았는데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면은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정신적인 고통한 지혜들 배신할 때 오늘 사랑하는 지혜들이 베드로가 나 예수 모른다 3번 부인할 때 그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배신감. 또 영적 고난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 영이 아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복음만 전했는데 그렇게 실천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버림을 당하고 영적으로 곤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민족에 대한 아픔이 있었어요. 로마서 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 유대인들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줘서 그들이 믿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가족들한테 복음을 먼저 전해서 가족을 믿게 만들려는데 가족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기서 오는 그 마음의 고통들, 영적인 고통들이 사도 바울인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런 고난이 올지라도 이 복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복음의 능력이 이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개척교회 섬기고 여러 가지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의 어려움이 있고 가난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이걸 이길 수 있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믿음이 이 현재 고난을 예수님이 이김으로,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됨으로 이김으로 나는 예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고난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영광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중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앞으로 주님께서 주실 그 영광스러운 것은 현재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있을지라도 장차 주님께서 주실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상급을 생각할 때 이 고난을 내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걸 믿고 주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9절에 사람들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렸습니다. 여기 보면 이 충동을 하잖아요. 무리를 충동하는 거예요. 인민재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군중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려 할 때 군중 심리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을 못 해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 밖에 내쳐질 때 제자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가지고 바울을 둘러쌌습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한 교회 공동체 안에요. 어떤 지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그 사람은 일어납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으면 멀리 도망갈 생각 안 하고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은 다시 그 성에 들어가, 돌 맞았던 그 성으로 들어갔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대단하구나. 그런 아픔과 고난을 당해서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전도하는 그 믿음이 대단하구나. 내가 다메섹 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나를 핍박을 왜 하느냐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바울은 그걸 기억하고, 내가 지금 돌 맞아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둘 수 없다는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다시 그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에 대한 은혜와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다시 감당하는 거예요. 더베에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선교의 전략을 보면은요, 새로운 지역으로 갈 때는 전도하는 거예요. 가서. 그리고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자기가 파송했던 그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올 때는 자기가 세웠던 교회를 다시 방문해 가지고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전략이에요. 자, 갈 때는 뭐 한다고요? 전도. 갈 때는 뭐예요? 가는 곳에 갈 때는 전도, 돌아올 때는 양육. 이 전도와 양육을 같이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돌아오면서 양육한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22절에 지혜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굳게 하여. 특별히 21절 말에 보면은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전도해가지고 21절에.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뒤돌아올 때는 지혜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했겠어요? 당신들 예수 믿음 너무 감사할 일이야. 그러나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잘 견디라고 양육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믿음에 머물러 있어요. 사탄은 계속해서요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 자매님이 교회 나왔지만은 그 교회 정착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탄이 시험 들게 만들고, 그렇게 오면
가정 남편으로부터 핍박과 또 여러 가지 생각에 시험이 있으면 정착하기 힘든 거예요. 그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경고에 서십시오.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믿음에 있으라 권면하고 2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할 것이라고 하고 환난을 겪게 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복 받는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탕 발림이에요. 예수 믿으면 물면 복 받죠. 천국 가는 게 복이죠.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 환난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난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를 방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라. 자,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즉 영적 지도자를 세워요. 그 교회 장로를 세워요. 이제 사도 바울이 없더라도 세운 장로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시스템을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금식기도 하며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교회는요, 누가 교회의 주인이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이번에 그 상대방 변호사 비용 하는 걸 사실 그 주변에 제가 좀 이렇게 안다는 알려준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쪽팔리는 일이에요.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기도 중에 이건 누구의 문제입니까? 저의 개인의 문제입니까? 교회 주님의 문제입니까? 주님의 머리 대신 주인이신 주님의 문제. 그 생각을 딱 하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님께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 봉사를 할 때도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방에서도 봉사하는 것도 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것이 성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는 그 성도들을 섬기는 거,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께 부탁하고 다시 비시디아 밤빌리아를 통해 가지고 이 버가에 도착했어요. 버가에 도착한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자기가 파송했던 그 안디옥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26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이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즉 이 안디옥 교회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한국 쪽에 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택해 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할 때 하나님 은혜에 부탁했던 그 교회예요. 그 교회로 다시 이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뭘 했습니까? 27절에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께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쉽게 말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한테 와서 선교 보고를 한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구부라라는 곳에 갔더니 거기에 무당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방향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 가지고 그 청독이 예수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 갔더니 그 안진뱅이를 하나님께서 고쳐줬고, 사도 바울이 돌 맞아 가지고 핍받고 고난을 받았지만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졌다. 이런 선교 보고를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전한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동안에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는데 아니고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선교복음으로 했어요. 그리고 28절은 뭐라고 누가 기록하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거는 두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안식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사역한 다음에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중에 부흥이 되면 선교사들이 좀 안식할 수 있는 걸 좀 선교센터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환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환난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 앞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도록 인도할 줄 믿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할 때 고난과 환난을 함께 받겠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이길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당하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이긴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 주시옵.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머리시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 안에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시고 승리하도록 믿음의 경고에 서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이기며 믿음의 경고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의 경고에 서도록 도와주시고 사탄 마귀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